참 예수님. 참 예수님. 제가 누구라고요? 예, 주임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아마 저희 순례제에 와보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연성당 분들을 몇 분 뵀거든요. 근데 신부님하고도 한번 같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수환 추경님을 기억하고, 또 미사 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김수환 추경님 10억 시성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황청에서는 김수환 추경님의 10억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 승인을 해주셔서 우리의 많은 정부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그 김수환 추경님께서 사시던 옛집, 어린 시절 사시던, 신학교 가시기 전까지 사시던 그 옛집이 순례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10억 시성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종호 안드레아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에 주임신부 휴가 갔을 때 평일 미사를 몇 번 왔었고, 또 한 4-5년 전쯤에 성탄 밤미사를 자연성당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거짓말. 문제 낸다고 하니까 무조건 예라고 하시는가 본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네. 그래, 나중에 또 순례지 오시면 또 전국기도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국기도 안내서도 가져왔습니다. 이 카메라는 뭔가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녹화? 유튜브에 올리진 않죠? 올라갈 것 같은데. 올리면 제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서 저는 혹시 또 여기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유튜브로 바로 송출을 하나 싶어서 어쨌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특강의 시간이 한 20분 정도였어요. 그래서 추경님 이야기를 하고 저희 공원에서 순례제에서 피정을 하면 보통 한 3시간 이상은 추경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추경님이 일들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보에 나간 그 특강의 제목이 뭔지 혹시 보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삶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신앙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저하고 신부님하고 얘기할 때 삶과 사랑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삶과 사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삶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추경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셨던 방식이 어떤 거였나, 그 에피소드를 한두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추경님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추경님을 김수환 추경님을 떠올리면. 우리 아마 젊은 세대들은 추경님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경이라는 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분은 비록 우리 교구 출신으로서 사제로서 15년 사시다가 마산교구의 교구장, 서울교구의 교구장으로 또 거의 50년을 사셨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추경님 나와는 다른 굉장히 높은 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추경님께서 한참 활동하시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경님이라는 분은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의 지도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늦게 세례를 받으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수녀님은 추경님 기억하시죠, 당연히? 수녀님 생각하시는 추경님 어떤? 계실 때, 교부장 계실 때 짧은 2년이었지만은 또, 그리고 서울광 수녀님 살뜨르 수녀님이시죠. 서울광구 살뜨르 수녀님들이 추경님이 한 번씩 탁구도 많이 치러 오시고, 신부들 때문에 머리 아프면 수녀님들과 가서 단차를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기억들, 또 복지시설에도 많이 찾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녀님 생각하는 추경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세요? 앉아서 이렇게 하시죠. 정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정의로우신 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정의로운
이렇게 현명하게 정의를 위해서 나섰던 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또 당구 인자하신 분이고 네. 가난한 자의 아버지셨다는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자의 어떤 그 허물에 대한 얘기 전혀 하시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예. 자, 특강 끝났습니다. 수행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회, 교회와 사회 분들이 수행님의 저 말대로 주행님을 기억하세요. 민주화 항쟁 시기에 정의에 관한 이야기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행님이 그런 용감하게 정의를 부르짖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더 약한 이들을 우선시하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인자함, 자비로움, 사랑이 들어가 있죠.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경님은 항상 당신이 하느님의 도구이자 종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기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셔서 만드셨던 주교 사목표가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라는 우리가 미사 때 성찬식 때 또 듣게 된 그 내용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막달레나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름을 딴 집인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기억하세요? 문제는 주임 신부님이 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문제를 낸다 그죠? 네. 제 생각으로는 가장 비참한 삶에 또 비참한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체험하고 온전히 그 구세주께 자신의 사랑을 신앙과 사랑을 드렸던 인물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과 성전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분, 또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던 분, 그리고 간음한 여인, 창녀였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라고 하죠. 기억하시죠? 뭐 이 정도의 기본으로 다 아시잖아요. 예. 아닌가?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름을 딴 막달레나의 집이에요. 그 막달레나의 집은 그럼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성매매 여성들의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인 봉사자분이 원장님이 성매매에 예전에는 인신매매 이런 것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끌려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젊음과 삶을 다 버리고 망치고 이제 영혼도 육신도 다 무너져 내려 있는 회복하기 힘든 어려운 성매매 종사하셨던 여성들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고 또 치료도 받게 하고 그런 곳이었죠. 지금까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경님 때만 해도 그런 어두운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쉼터가 아주 그분들의 휴식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하고 거기에 쉬고 계시는 몸을 의지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자매님들이 주경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주경님께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경님께서 매년 보름이 되면 정월 보름이 되면 그곳에 가셔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매년 꼭 지키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그곳에 계셨던 분들의 주경님이 기억하는 때 너무 기구한 인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서 착취당하면서 영혼도 육체도 좀먹어가는 무너져가는 그 삶의 시간을 경험하셨던 분들, 가족이 있어도 가족을 찾아갈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경님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 그러면 윷놀이도 같이 하고 막걸리도 한 잔씩 이렇게 식사하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면 주경님 라이터로 불도 붙여주시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주경님이 막 어떤 이야기를 그분들이 막 자기의 기구한 인생의 삶을 저는 이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또 어디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려고 노력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완전히 들으시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그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다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기현님이라는 분의 교회 내에서 사회적 위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잘 받아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뭐 놀이도 하면서 그 보름의 날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한 번은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를 하면 돈을 조금씩 그래도 1,000원씩 걸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안 걸고 하는 윷놀이가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성탄이나 부활 이럴 때 구역별 윷놀이 대회 하시죠? 시부님 계실 때 해보셨어요? 네.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상품, 휴지, 라면 이런 건데 그 윷놀이 집은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네. 구역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말을 2칸 엎어야지 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윷놀이를 이렇게 하는데 뭐 1,000원씩 뭐 500원씩 이렇게 내고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출경님이 탁 던지셨는데 예를 들면 개가 나온 거예요. 2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경님이 3칸을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아니 추기경님이 사람을 속이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니까 나도 내기는 이기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제 한 명의 할아버지이자 삼촌 같은 존재로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셨던 거죠.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생활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고 이제 신장이 다 망가져서 주령님이 가셔도 그 옆방에 계속 누워 계시던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매년 가시고 함께 지내시고 하다가 어느 날은 이분이 뭐 낫게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막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누가 조문을 하러 오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알던 여전히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 여성들 친구라는 사람들도 찾아오질 못한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비참함이 그 죽음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가기가 두렵고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러니까 뭐 깡패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고 하는 것을 재수 없다고 금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외로운 죽음이었죠. 그 친구들도 잘 가보지 못하고 그런 장례식장이었는데 그 추경님께서 거기를 가셨어요. 장례식장을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화환도 조화도 몇 개 없는데 추경님 이름으로 보내셨던 거죠. 연도를 하시고 가셨다. 그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쉼터에 같이 있던 분들도 정말 이 추경님이라는 분이 사회적으로 뉴스에도 나오는 분이 왔다는데 우리도 꼭 가보자 라고 하고 시간을 내서 함께 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친구였던 그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 친구 누구누구가 죽어서야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시간을 너무 길게 보내다 보니 스스로도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버린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내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 삶이 너무나 힘들 거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영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죽음의 순간에 사실 주경님이 그 성매매 여성들 막달레나의 집을 찾기 시작할 때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꽤 들으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외로운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해주셨다.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그 사실이 일깨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 내 친구가 죽어서 이제야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각성이 거기서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제가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 읽었던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혼란 속에서 빛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이 생기죠. 이 세상은 하느님의 개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어요.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인간에게는 사랑의 손길과 숨을 불어 넣어 주시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주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혹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든 하기 힘든 사람이든 간에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할 기회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처럼 생명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울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힘이 들고 아니면 모든 인간의 존엄함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와 또 공감으로 작은 자선의 행위로 다가가는 것이 그냥 나에게는 작은 시간과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는 생명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존엄한 인간임을, 그래도 내가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고 인간임을 스스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닮은 행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시기를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한 사랑, 애덕의 행위들, 자선의 행위들이죠. 그 자선의 애덕의 대상들을 우리가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부를 통해서나 작은 헌금을 통해서 그분들을 돕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또 스스로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사실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 생명을 주시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애덕의 행위들이 참으로 고귀한 행위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성탄을 맞이한다면 좀 더 뜻깊은 대림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경님께서 라파엘 클리닉이라는 곳을 서울에 만드셨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무료 진료소입니다. 처음에 몇 분으로 시작했던 주말에만 운영하던 무료 진료소였는데 지금은 여전히 운영이 되면서 의료봉사자들만 한 200명 정도 또 그 외의 봉사들도 굉장히 많은 수들이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사랑이 이제 확산되고 커져나간 것이죠. 그것을 운영하는 데 도와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제일 그런 의료관계 쪽으로 추격을 많이 도와주셨던 그 자매님이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김소환 추격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옆에 지나가는 작은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이었다. 모든 일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음에 참 마음 아파하셨지만 자신이 알게 된 뭔가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주의 말씀처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사랑의 이 창조 행위에 하나의 동참을 하면서 그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냥 내일이 아니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랑의 기회들 이웃들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사랑으로 더 빛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김수환 주교님은 원래 태어날 때 대단한 분이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 주교님을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그 주치의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주교님은 마음에 불덩어리와 열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정의감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주교님이 분노하는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스스로 많이 억누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애로운 모습들은 다 수련을 통해서 혼자 뼈를 깎아가면서 이루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나게 되는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작은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교님이 닮으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 됐죠? 그만할까요? 앞에 형제님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 여기도 그만하시라고. 형제 어제 약주하셨죠? 눈이 약간 약주하신 눈이라서. 아니 원래 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뭐 언젠가 또 하라고요? 네, 하세요. 예. 가만 보자.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되나? 막달레네 이야기와 또 그 다음에 그 얘기, 라파엘 클리닝 얘기를 했죠? 예. 갑자기 생각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피정 때 하는 자료를 보면 생각이 날 텐데 이런 적당한 아쉬움이 다음에 또 저를 보고 싶어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반반 정도 고만해라, 고만해라가 반, 계속해라가 반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우리 순례지에 오셔서 당일 피정을 하시면 더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났는데 그만합시다. 이 정도는.